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마음이 아픈 주야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두르시면서 눈물이 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드릴 수 없는 것이 마음이 아픈 거죠.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요새 다들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도 예배를 드렸는데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을까?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거기다가 또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진원지라고 계속 방송해서 매일 몇 시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몇 명이 나왔다, 교회에서 이렇게 됐다,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교회 가기가 두렵다고 그래요. 이 시편 42편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이제 이 내용은 다윗이,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다윗이 피난을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래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있고 그 복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사슴같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내게 있습니다. 응? 갈망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는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식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대면 예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던 그날이 자꾸 식어져 가는, 어려워져 가는, 그러다가 더 무서운 건 뭐냐?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전락하는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봉같이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에서 그냥 주일에 교회 안 가고 예배 안 드리고 그저 편하다, 괜찮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드리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그 옛날 그 뜨겁게 예배 드리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는 갈망함이 오히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예요? 그는 늘 목동으로 있을 때나 어떤 전쟁할 때나 왕이 됐을 때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려본 일이 없어요. 갈급함.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교회 안 가도 괜찮구나,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 집에서 그냥 TV 보면 되는구나, 여기에 서서히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옛날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던 그날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안타까움. 이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괜찮네 그러면 회복이 어려워요. 회복돼도 그 뜨거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회복 안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게입니까? 모여서 뜨겁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충만함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윗은 그가 임금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그가 갈급하게 시도한 게 뭐예요?
빼앗겼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에요. 그 빼앗겼던 법궤를, 왜? 이스라엘은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데 그 법궤를 빼앗겼거든요. 그래 다윗은 그 법궤를 빨리 찾아와서 그 법궤가 위치에 서고 예배드리는 그것을 갈망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법궤가 올 때 얼마나 좋아했던지 여러분 알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임금인데도 뛰어가서 옷이 막 벗겨지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막 춤추고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어려움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들으셨을 거예요. 카나다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북의 선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북을 몇 년 동안 150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요. 150번을. 그런데 2015년도에 이북에 들어갔다가 그동안 뭐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2015년에 들어갔다가 체포돼서 거기서 검찰이 사형, 그리고 그것이 조금 이제 바뀌어서 평생 교화형, 일하는, 거기에 이제 돼서 붙잡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949일 동안을 거기 붙잡혀 있었다고 그래요.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마 좀 높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가 봐요. 그게 이제 죄명이 돼가지고 150번이나 가서 다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만 높은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죄명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사형, 이제 그것이 평생 교화형으로 와서 그 교화형으로 다 노동하는 거죠. 이제 끌려가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여러 가지 막 동상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뭐 아픔도 있고 그러지만 그분이 뭘 고백하는 거니?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그동안은 자기가 목회자니까 캐나다에서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귀하게 안 여겼는데 와서 보니까 그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 다윗과 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언제 이렇게 뜨겁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나에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그게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다. 그래서 다행히 이북도요, 주일날은 쉬게 해준대요. 주일날은. 그래서 그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겼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빨리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 다녀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데 벌써 또 정부에 또 연기한다고 그래요. 또 연기한다고. 아, 이번 주 지나면 될려나 그랬더니 또 연기한다고 그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 또 제가 그 이북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야, 그들은 그렇구나. 이북에 이제 옛날 평양 대부흥이 1907년 대부흥이 평양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평양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공산 정부가 들어서면서 하나 둘 핍박하면서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없어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간증이 뭐가 나오는 거니, 지금 벌써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뭐냐, 4대가 된대요. 4대. 그 4대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도 없고 또 신앙의 자유가 없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어떡하냐?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뭐냐? 찬송도 크게 못 불러. 왜?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누구 같이 가는 일도 할 수가 없어. 자기 몇 사람고. 그래서 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을 또 그 얘기예요. 주여 우리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옛날 1907년도 평양에 성령이 강력히 임하면서 부흥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읽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지금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름 부음 받던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리고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이런 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뜨거운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이건 영상으로 봤는데 중동인데 거기는 예수 믿을 수 없으니까 거기서도 공동묘지에 가서 몇 사람이 밤 1시에 공동묘지에서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나누고 싶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무슨 기척이 나니까 막 도망가느라고. 왜? 붙들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예배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봉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오늘 집에서든 또 아니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 함께 다윗 같은 심정으로, 이면수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그 공동미제 예배 드리는 중동의 그 사람들처럼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돼서 뜨겁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배의 상당한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다, 교감이다, 대화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심지어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신세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비난합니다. 엊그저께 내가 오후에 지금 잠깐 여기다 말했는데 어떤 분하고 뭘 하다가 야, 지금 그렇게 됐구나.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게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목사라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지금 목사라고 그러면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 여기서 목사님 그러면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최 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최 사장님. 에?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네. 목사님 그러면 옛날에는요 목사님 그러면 아 목사님이시냐고 그랬어요. 또 교회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시냐고. 지금은 안 그래요. 안 좋게 봐요. 그래 오죽하면 그분은 기독교인이니까 한참 나를 위한다고 목사님 죄송한데 여기서 지금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그럴 테니까 이해를 좀 어디 조용하게 저보고 이해를 알았다고. 사장님 지금 그렇게 됐어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커피숍인가 식당인가 모르겠는데 교인은 받지 않습니다. 교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기독교인 다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어디 가서 하기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19를 버티는 자로 의심받고 있어요. 그리고 법도 없고 경우도 없고 몰상식한 사람으로 자꾸 오인되고 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디 가서 무슨 얘기해봤자 하는 게 아니라 봉변당하기 쉬운 세상이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이 선택한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속지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우리와 동일하게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들어주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울교회가 일제시대에 얼마나 핍박 많이 받았어요?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지금도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6.25 때 그 동네에서 둘을 잡아갔는데 하나는 뭐냐? 부르주아 돈 많은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라는 사람을 잡아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도 잡아갔는데 둘을 잡아갔는데 우리 아버님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거. 그게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돈 제일 많은 사람 하나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하고 잡아가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죽였어요. 다행히 우리 아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서 피소인은 됐지만 다행히 누가 거기에 어떤 사람이 빼돌려 가지고 살아나셔서 그래 우리 아버님은
죽을 때까지 공짜만 나오면 벌벌 떨으세요. 너희가 몰라서 그러지 공산주의는 속과 겉이 다르다. 그게 생각이 나서 얘기가 하고 싶네요. 그 막 이 나무 장작과 같은 나무로 막 두드려 패는데, 그래가지고 패가지고 나중에는 우물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짓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조금 그 약간 독하신 데가 있어요. 패는데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야, 이게 공산주의냐? 이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가 이런 거냐? 그러니까 오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오라, 이놈 봐라. 네. 막 투대를 패는데 벌벌 떨고 살자는 게 아니고, 이게 공산주의냐? 이게? 그때 마침 또 하나님이 다 살려주려고 하신 연극과 같아요. 우리 동네에 어렵게 사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아버님 평시 이렇게 좀 돌봐주셨는데, 그 사람 친척이 공산당 위원장인. 그래서 또 그 사람이 쫓아가서 구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공산주의라면 평생 그냥 막 치를 떨으셨어요.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공산주의는 말하고 달라. 여러분, 그런 때도 우리 교회가 예수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래, 그때 그 유명한 게 뭐예요? 구국기도. 교회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유엔군이 오게 하시고 평정하게 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희한한 게 먹고 입고 살기 좋을 때는 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냥 어려울 때 교회가 기도하게 돼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정시대도 기도함으로 큰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6.25 때도 큰 핍박과 고난과 순교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구국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운 과정에도 굴하지 않고 이길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세일이 쳐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이 싸움은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하리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나가라. 아멘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저들 스스로가 싸워 전멸하고 전리품을 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저들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떠들어대도 해결 안 되고, 억울하다고 지금 일부 사람들이 이 예배는 생명이다, 억울하다, 그래서 막 정부와 대적하는 데도 있고, 싸우지만 안 돼요. 교회는 다른 힘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오히려 환난이 유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힘이에요.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한빛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 지려고 할 때 뭐 길이 있어요? 기도. 교회 다 짓고 입당할 때 또 IMF가 툭 터져가지고 그 위기가 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기도. 그때 함께 기도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변명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맞싸운다고 해결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배가 뜨겁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는 먹고 입고 놀 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 내 중심으로 나오는 게 기도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놀러 가자 그랬다면 이제는 교회가 너무 어려운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길이 없어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환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도할 때 각양 은사들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디든지 다윗이 성전을 떠나 피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구해주세요. 언제까지입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가 오늘 현실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1절을 보겠습니다. 42편 11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사람이 환난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기독교회는 환난의 시기입니다. 핍박의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조건이 뭐냐?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수록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정치한 사람들과 이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시간 교회가 잘못됐다, 잘못하고 있다. 세상에요. 막 두려움을 줘요. 어느 정도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받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요? 사랑의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보험공단에서 청구하겠다. 심지어는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을 가면 다 물어뜯는 게 뭐냐? 그 동네 주변 상가들도 교회에다가 청구하겠다. 장사 안 되는 거.
심지어는 어떡하다 이랬을까? 버스가 손님을 안 타는데 그것도 그 교회에다 청구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져라. 청구하겠다. 책임져라 그러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올라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목사님,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왜요? 또 그러다 얘기하기 좋아하니까 왜요? 그랬더니 만약에 목사님 걸리는 날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주의하시고, 에? 주의하셔야 돼요. 듣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 두렵죠. 에? 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는데 누가 걸린 사람 지금 모르잖아요. 깜깜이. 그런다면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그냥 방에 문 닫아놓고 앉아 있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움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먼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주에 매운탕 집이 잘 되고 아주 그냥 이름난 집이었는데 코로나19에 걸리면서 완전히 쑥밭이 됐다고. 손님들이 안 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는데 여기를 떠나라. 코로나19를 버티는 자요. 막 여러 이제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 제가 이제 글을 본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살피는 중에 어떤 교회가 코로나에 걸렸더라고요.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근데 그 일로 인해 또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코로나가 퍼지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더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공식으로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막 닫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주변에서 공격이 심한지 견딜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정부나 세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건 그래도 그러려니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요. 욕해요. 비난해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규모가 어지간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회도 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확진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그를 외면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 코로나19를 잘 이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그를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서 코로나19가 치료가 잘 되고 회복되고 오히려 그렇게 교회가 함께함으로 그 교회가 더 인정을 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됐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19 왔어도 그 교회는 쪼개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더 유익하고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하나 나왔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떨까? 에? 어떨까? 두 교회 중에 어떤 쪽에 속할까? 문을 닫아야 될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이죠.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 중에 코로나가 생기고 이것이 막 문제가 되고 막 지탄을 때 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빨리 회복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가 되고 교회가 더 잘 갈 수 있을까? 동그라미 하고 싶은데 동그라미 얼른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 문제가 뭐예요? 조금만 막 그냥 다르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알든 모르든 죽이려고 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금 설교 중에 생각이 나네요. 어떻게 하다가 사창가에 팔려가고 창녀가 되고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분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그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일반인으로 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분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되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 청년이 그 여자를 좋게 보고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나 다 안다. 상관없다. 당신 예수 믿고 거듭났잖냐. 새 사람 됐잖냐. 나 당신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 남자가 계속 요구해서 나중에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허락해라. 그래서 받아들여서 결혼하고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신앙들 잘하는데 교인 중에 일부가 저 사람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저 사람 사창가에 있던 사람이야. 그걸 안 버리고 그냥 툭 하면 저 사람 몰라. 사창가에 있던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 젊은 내외가요. 결국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둘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겠다. 그래 둘이 자살을 했어요. 그 부부가.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 교회는 양 잡아먹는 일이 천지입니다. 그 어린 양, 그 순수한 양,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려오는 양을 죽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리떼가 존재합니다. 그런 내가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리떼, 하이에나 뭡니까? 먹거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달라들어서 찢고 하는 게 일이고 하이에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과 동일하게 가장 정지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운 분들, 힘든
힘든 분들, 심지어는 넘어진 분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줘서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잘못됐다, 목사가 잘못됐다, 뭐 죽여야 된다, 흩어야 된다, 이래서 해결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오늘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예배 때가 회복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어디에 있든지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이 피난 속에서 성전을 예배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속히 만나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상황을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셔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